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과 신약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전쟁의 기운이 또다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두 차례 참혹한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인류가 과연 21세기에도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과연 인간의 무지와 욕망에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거나 무서운 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지전, 내전, 테러 이런 일상화된 전쟁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인간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서 번영과 건강과 평화를 이룩해 가지고 인간이 신의 단계 호모 데우스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대담하게 주장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인간은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절대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호모 데우스가 아니라 호모 페카토르, 죄인된 인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전쟁과 폭력 앞에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고는 합니다. 이를테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전쟁,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전쟁, 혹은 성지 탈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 그러나 이런 전쟁은, 이런 주장들은 전쟁을 미화하고 그 속에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을 숨기기 위한 거짓과 위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전쟁이 군사력이 동원되고 물리력이 동원되고 살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냐? 거기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계산법과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힘으로 굴복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미움과 살인과 정복의 욕망이 전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국가관계,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쟁과 인류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학자 아자 가트라는 사람이 쓴 문명과 전쟁, War in Human Civilization, 원제가 그런데요. 이 문명과 전쟁에서 이 저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평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 놓은 부산물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약한 힘을 누르고 지배하면서 나오는 것이 평화라는 말이죠. 얼마나 그런 평화가 허약하고 힘이 없습니까? 과연 인류가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우리의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지점이죠. 여러분, 전쟁의 반대는, 전쟁의 반이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평화, 여러분 혹시 그 문학 작품을 떠오르실 때 전쟁의 반대는 평화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4세기 로마 제국에서 유래한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Civis pacem para bellum. 번역하면 이래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이 말이 암시하듯이 평화는 전쟁에 기반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됨, 화해라고 여깁니다. 화해에 기반하지 않고 전쟁의 부산물로 존재하는 평화는 기반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화해와 하나됨에서 나온다. 전쟁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극복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화해, 사랑과 하나됨, 그것이 전쟁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 기타 배우고 제일 처음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 영으로 하나 돼 우리 모두가 하나일세.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아시죠? 이 찬양. 이 찬양처럼 화해와 평화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사건이 바로 화해와 평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영적인 문제를요. 교회가 앞장서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의식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기반을 우리가 갖추고,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고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구원과 전도도 우리의 큰 책임이지만, 이 전쟁으로 얼룩진, 미움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기대와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해와 평화를 사람들 가운데 심어 나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해와 평화의 발원지는 당연히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되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였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실 때 그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하나님의 본뜻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죄악에서 사람들 이끌어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사명은 험난하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외면을 감수해야 하고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고 또 모욕과 비난과 박해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명이 무겁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와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더 큰 장벽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겁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박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물론 십자가가 어려워서, 십자가가 험난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에 공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요나만의 문제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죄악된 세상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고 되살아나야만 잘못된 길을 가는 세상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보다 요나의 회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돌이키는 일보다 요나를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가 뭐냐? 사실 니느웨의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요나의 회개와 각성이 요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된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한다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타락한 백성 니느웨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에 나아갈 사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면 이 타락한 세상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나의 불만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일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런데 니느웨 같은 악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 번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한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거짓 예언자가 되게 하는가? 네 번째,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면 왜 굳이 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자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라는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한다고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노력과 공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하지? 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특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선민 의식도 요나의 마음 한구석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종교적 신념이 이러하다면 이런 종교가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런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종교관, 그 가치관, 자신의 확신 이것이 넘쳐나서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몸부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내적인 몸부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스스로 많은 상처와 절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저항하는 요나의 모습이 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동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가 맡은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3장 3절에 따르면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흘길,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 3일이 걸리는데 단지 하루길만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주 짧고 굵게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루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그러는데 요나의 말은 그냥 사람들이 안 들어줬으면 했을 마음이 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회개하라는 촉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었는데 요나는 회개하라는 것은 메시지 없어요. 그냥 망한다. 심판받는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빠진 채로 그렇게 망한다라는 메시지만 형식적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5절 이하를 보면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성경 외에 다른 문헌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법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왕도 이 소문을 듣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임금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 잿더미에 앉았다 이것도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소와 양떼를 비롯한 모든 짐승들까지 철저한 금식을 했다. 유사 이래로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한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들의 폭력성입니다. 그들의 정복욕이에요. 그게 많은 이웃 나라에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내용이 그 정수예요. 그들의 나쁜 짓, 그들의 나쁜 행동. 그게 뭡니까?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이에요. 그거를 그쳐야 한다라고 이들이 자인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그치는 것, 이걸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폭력을 그치는 것, 뭡니까? 그게 평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시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노여움을 푸시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변할 것 같지 않은 나라, 이 무서운 나라가 변하더라 라는 게 지금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말하고 마음으로만 나 이러면 안 되지라는 죄책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는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걸어왔던 삶의 방식들을 돌아보고 그걸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니느웨의 변화는 요나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깨우침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울려서 온 나라가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 요나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나의 이 짧은 메시지, 이 성의 없는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과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메시지를 니느웨 회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허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과 사회와 세상을 바꾸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단단한 나라가 바뀌더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요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요나가 볼 때 니느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나라도?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도 회개할 수 있는가? 니느웨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니느웨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맞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니느웨도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요나가 놓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가 놓친 포인트 뭐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답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결정을 내가 합니까? 당신 구원받아요? 당신 구원받지 못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내 평가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나가 놓친 포인트 뭘까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하나님의 속뜻은 니느웨만큼이나 요나의 회개를 원하셨다. 요나 바꾸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회개와 거듭남의 기회를 갖도록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가 처음에는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러 간다 이렇게 착각했지만 실상은 요나를 니느웨를 통해 구원하게 하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요. 그게 안 맞으면은 막 무너집니다, 신앙의 그 질서가. 그런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이게 장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처음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사실 같은 일이다라고 본 거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근심은 과연 누구였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근심하셨는가? 과연 니느웨였는가? 아니면 요나인가? 하나님의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타락한 세상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볼 때 누구 때문에 고민하고 누구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대한 걱정과 교회에 대한 염려가 우리 하나님 더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을 볼 때부터요. 만약에 세상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불의와 폭력과 전쟁의 영이 가득하다면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 사회에 아직도 전쟁과 분열과 폭력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가? 왜 교회가 속한 사회가 아직도 나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양으로 타락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이거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그런 성찰을,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일본의 기독교 대학 메이지 가쿠인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도쿄에 있습니다. 학장 나카야마 히로마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95년이 일본 패전 50주년 되는 때인데 전쟁의 책임, 전후 책임에 대한 그 반성, 그런 고백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범죄와 그 전쟁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그들 배후에 있는 구구 세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회 속에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분투하고 헌신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일본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는 일본이 길을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카야마 히로마사의 이 고백 제가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패전 50주년에 즈음하여 메이지 가쿠인이 전쟁에 가담한 죄를 반성합니다. 일본 국민이 범한 전쟁 범죄는 이웃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메이지 가쿠인도 일본에 속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전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941년에 일본 정부가 제정한 종교단체법에 근거하여 모든 기독교 교파를 하나로 통합한 일본 기독교단을 결성하고 이 교단의 통리를 맡은 도미다 미츠루, 여기서 총리는 총회장입니다. 2세 신궁에 참배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평양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순국이 하나님을 위해 죽는 순교, 즉 순국이 순교라는 논리를 세워 일본 기독교단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천황제 국가에 복종하도록 강요했을 당시 일본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도미다 미츠루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메이지 가쿠인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1939년 메이지 가쿠인 학원장으로 취임한 야노 츠라키라는 사람은 궁성 요배, 야스쿠니 신사참배, 어진영 봉대, 여기 어진영 봉대란 그 천황의 사진을 놓고 절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김일성, 김정일 사진 붙여놓고 절하는 것처럼 천황 사진 붙여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패전 후에도 학원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후에도 반성과 사죄가 명확하지 못했고 전쟁으로 사망한 일본 군인들 전사자들을 영령으로 모시는 영령 숭배 사상이 기독교 대학인 메이지 가쿠인 안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메이지 가쿠인이 범한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을 깊이 자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준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자 합니다. 메이지 가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1995년에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타락한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타락해 있어요.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회 안에 속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저는 그게 문제고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사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는 기독교인들은 비록 거대하고 단단하여 조금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사회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또는 증오하지 말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회가 돌이켜야 할 악한 길과 그 사회가 나가야 할 바른 길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약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번 주 금주의 말씀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군사력을 평화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고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애고 여러 가지 조문의 율법을 폐하고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평화예요. 차별의 담을 없애고 증오와 원한을 없애고 이념과 율법을 폐하고 양측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평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가 되면 싸울 일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이념과 신념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게 하는 문제들을 넘어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해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갈라놓고 원수되게 한 것을 소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종과 민족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시는 화해와 평화의 사건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끼칠 가장 큰 선물,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구원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누릴 가장 큰 선물은, 그 구원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면 분열과 증오의 담을 허물고 갈라지고 원수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해와 평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누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인종, 성별, 계급 이런 모든 사회 갈등 요인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에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세상에 두루 퍼져가면서 비록 인종과 문화는 각각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화해와 평화의 사명을 초대교회는 감당했어요. 복음이 교회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지켰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도 못했고 갈라진 세상을 화해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분열과 다툼을 뒤쫓아갔어요. 교회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과 세속적 가치와 이념과 인간의 생각들, 즉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을 분열시키는 영으로 갈라진다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화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거룩함의 증거,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된 교회,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요?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거룩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차별을 딛고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함의 능력을 발휘할 때 교회가 서 있는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찬양,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최고의 찬양과 아름다운 예배가 있다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예배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미움과 분열의 영으로 갈라져 전쟁하고 다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처럼 이제 막힌 담을 허물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져 싸우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화해와 치유를 이뤄내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뤄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인 전쟁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평화를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대학교회, 그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이 사회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재능, 그리고 직업과 또 물질적인 것들과 건강과 삶까지도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예물이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월정헌금, 주정헌금으로, 또 목적헌금, 선기헌금,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두루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녹여서 드리는 산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교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육하는 교회, 학교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대학교의 본연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 그 모든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고, 또 입시와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 어려움을 놓고 건강을 놓고 또 가족 중에 아픈 일을 놓고 또 인간관계의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모퉁이 돌과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평화를 선물로 받아 이 평화를 세상에 끼치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